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새로 오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새로 누군가가 오면 아마 속으로 설교 말씀에 관심보다 저분이 누구실까 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숙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좀 하셨다가 이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하시려고 이제 교회를 찾고 계신 중에 우리 교회 소개받으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저 두 분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에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소식 시간에 두 분은 저희가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잘생겼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보여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의 항구를 찾아 영원히 항해를 떠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늘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행복은커녕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해소되어지고 안심하고 또 내 안에서 무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심리적 상태, 그것에 도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충족감, 때로는 만족감으로 나타나는데 이 충족감은 평안함으로 혹은 평화라는 감정으로 사람의 정서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충족감은 각 사람이 생각하는 소유와 목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는 돈을 많이 가진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내면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곳에서도 어때요?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외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그런 기준과 만족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내면적 가치가 그들에게 나타났기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는 과거 사울 시절에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에스테 출신 아니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출신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구약적 사고에서의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그의 삶, 그의 내면적 가치관,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렸던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이 뭐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 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부와 명예, 지식,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그런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고난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그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추구한 행복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돈, 명예, 권력, 세상 욕심이 아니게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행복이란 무엇이기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겠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아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그는 율법학자이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이 흥황하기 시작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인근 지역이 전부 다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급기야 자기 나라인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악한 바벨론이 득세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내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황폐한 경제 현실에 직면하여 이제는 생존권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앙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믿음이 없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성경을 몰라서 안 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행복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로 말미암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사도 바울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선진들과 무리들이 행복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환경이나 변화, 물질의 척도가 아니라 복음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으로 그들이 삼았던 거예요.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임을 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복음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임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가치를 동시에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그때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겸하여 섬겼어요?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죠. 누가 몰라요? 그거 모르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동시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명예,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넉넉한 살림살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행복인 것처럼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도 남들만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해.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갈망하게 되고 또한 부족으로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우리와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저기에 10분의 1만 줘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쉽게 나 이만큼 있으니까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 우리가 여전히 신앙 안에 있지만 세상에 헛된 그런 마음들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동시에 먹고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저에게도 다 필요해요. 저도 좋은 거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저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거 먹는 사람들 제 눈에 다 보여요. 제가 뭐 봉사입니까?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저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빈, 그러니까 깨끗한 가난한 사람보다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좀 돈 많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 대신 깨끗한 돈 많은 목사님. 그러나 목회자가 평생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욕심과 싸워야 할 사람이 목회자예요. 몰랐어요? 아니요, 알죠. 그런데 목회자는 평생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욕망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의 삶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앞에 서서는 그 말하고 뒤에 가서는 잔뜩 뭔가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 바로 청빈을 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려고 해요. 이거는 목회자이라도 평생 싸워야 할 숙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갈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 욕심과 욕망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게 하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의 차이. 여러분, 이거 말도 힘들잖아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것.
좋은 침대를 사면 뭐 한 거예요? 편안한 거죠. 참 누우면 막 스르르 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코 평안은 그 속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몰라요. 편안한 것이 평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편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이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느 순간 세상적인 성공주의라는 그늘 뒤에 그냥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뭐로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내 삶에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까? 그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성공주의에 물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성공의 가치 기준으로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자들. 여러분, 제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 가만히 보세요. 무슨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을 희생하고 속칭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입고 뭐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아니었고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승진하고 사업체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이 점점 많아지고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가 아니면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복음이 아멘.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아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 아멘. 그것에 여러분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조건이죠. 결국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삶의 진정한 핵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면 아멘. 어쩌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은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의 시선은 오직 세상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단순히 세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바벨론은 흥하고 유대 나라는 쪼그라들고 포로로 잡혀가야 할 그런 신세 앞에 놓여진 그것만 보았어요. 그 상황에서 행복은 눈으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박국의 가치의 기준이 뭐였어요? 여전히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아멘.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니까 돈이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축복임을, 그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원망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아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하박국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 누가 지휘합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지구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보듯이 훤히 지금 저 위에서 우리를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에요. 아멘.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영적 질서를 바로 찾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른 이야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세상 이야기 듣고 누가 뭐라더라, 누가 어떡하더라,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뻔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패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잘 지내온 사람들이 나중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어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보다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실패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우시야,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나중에 그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딴짓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그 실수가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서 우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 행복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쫓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 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되 그 가치관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행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게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